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우리가 봉독했던 것 같이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누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면은 어딘가에 멀리 가서 우리가 모르는 문화권인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무엇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뭔지 모르는 강박관념 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 땅을 사마리아를 지나 먼 곳에 있는 곳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에게 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다고 하면 우리는 제일 촌수가 없는 나의 배우자들입니다. 또 나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그리고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 또 교회 공동체 또는 세상에 있는 많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와 지경과 학연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한 분들과 사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저는 상처가 많아요. 제가 전도를 했지만 저를 너무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을 아주 천하게 얘기해서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열매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받아주는 이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아니하시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간구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로 기도를 하고 늘 전신갑주를 입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당연히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는 천대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또는 곤란한 일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받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굉장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도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내가 전도하려고 하나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부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회다 보면은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 때문에 나는 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어느 집사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저는 예수를 싫어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곧 우리 자체가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나이스한 얼굴을 합니다. 거룩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문을 나갔을 때 바깥에서의 표정은 어떠한지 그거는 아마 부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박민수 집사님, 와이프가 교회를 나가고 난 뒤에 집안에서의 얼굴 표정이 교회와 같습니까? 웃으시는 뜻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에서의 얼굴과 집안에서의 얼굴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얼굴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이 표정이 지금 성령 충만한 표정들로 기쁜 얼굴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가십시오.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늘 지금과 같은 이 성령 충만한 이 얼굴을 늘 기억하시고 그 얼굴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인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영성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또 너무나 속상해집니다. 그리고 좌절하는 마음도 옵니다. 내가 못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자기가 비참해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영성은 내가 지금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그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전부 다 화를 내므로 인하여서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입에 담기 시작을 하고 생각을 머리에 담고 마음에 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이 맺힌 사람처럼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너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잘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례를 받은 이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좀 좋지 않은 불편한 말을 나에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안 좋고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이 될까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실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를 지금 다시 한번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내린 명령은 목적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라? 모든 민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제자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라고 합니다.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때 교육을 통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또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매년마다 이스터 때 세례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교육받는 것을 옆눈으로도 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신앙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내가 교인임으로써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성전인 것을 머리로는 아나 몸으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버리십시오. 내가 곧 교회입니다.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고는 나는 지체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름에 물이 돌듯이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듯이 그냥 혼자서 늘 떠도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으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으뜸이십니다. 나는 으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만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늘 낮은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의 종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트라이앵글을 이으셔서 삼각형으로서 우리 안에 내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가리켜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그 모범을 내가 전도한 그 사람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가리켜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요새는 자식도 우상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또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아니라고 요새는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우상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도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이 나의 우상이라고 요새는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감정 하나로 인해서 나의 모든 영성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의해서 휩쓸리고 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고 있는 곳에 미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수갑을 채워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옛사람인 것입니다. 주장하고 싶은, 내가 좀 잘났다고 좀 하고 싶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성수주의를 지키고 헌금 생활을 하고 또 모든 교육을 다 받으며 교회에 건건하게 봉사를 하고 살아가면서도 나의 이러한 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옛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격이 가끔씩 이상한 돌별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했을 때 많은 공동체들이 당황하게 만들고 하는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병이 무엇입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머리로는 답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괴로우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성경책을 들고 시편을 펴고 기도를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있는 시편에 있는 그 다윗이 기도했던 그 내용을 들고 그것을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평안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 불렀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한국 땅에서 한국 문화권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그 조상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영광된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묵은 곳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늘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향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그리고 내가 매일 다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복된 삼위일체 주일날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마음껏 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